옛사람은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살 수도 없고요. 새 사람만 그 하늘의 삶의 스타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은 새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자, 우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 새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각자 달라요. 어떤 새 사람은 충만한 성숙한 그 하늘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자는 그 하늘의 삶이 참 미약한 그런 신자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에 다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우리의 영적 그 성장 신앙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새 삶,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새 삶이라고 했는데, 그 새 삶을 하늘의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걸 거룩한 생활, 새 삶, 새 생활 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들이 충만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를 닮아가라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덕을 전하는 생활을 살아라.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새 생활이라고 그러죠? 자, 그 새 생활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삶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탁 쏟고 여기서 정리가 확실하게 돼서 우리 의지를 분명하게 하면 그렇게 성숙한 신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자, 내가 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확실하게 해야 해요. 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전 것, 이게 뭔가요? 죄의 사람, 옛 사람. 사망에 처해 있던 사람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뀐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자, 새 사람 되기 전에는 나에게 주인 노릇했던 것이 뭐죠?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와 사망이 나의 주인 노릇했잖아요. 그걸 부인을 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다, 예수님이다, 세상이다, 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이렇게 바뀐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누가 한 일일까요?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의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아기가 엄마 내가 미안스러우니까 나도 힘 좀 쓸게 하고 어머니의 이 출산에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힘을 보태나요? 전혀 안 그렇죠. 온전히 어머님의 이 힘에 의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홀로 우리를 낳아 놓으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셨을까요? 뭐 아기를 낳는 것은 산부인과에 가면은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기를 낳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출산할 때, 낳으실 때 어떻게 해서 우리를 낳으셨나요? 성경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조금 전에 띄워줬는데 왜 넘겼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영적으로 출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말씀을 여기서 수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를 낳은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새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새 삶을 살려면, 새 삶을 충만하게 사는 신자가 되려면 나는 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본인이 해야 해. 내가 김영숙이라는 한 부인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집에 갈 때 손을 잡고 가지. 제가 여기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손 잡고 갈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조정숙 집사님 손잡고 가면 뺨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손을 못 잡는 거예요. 제 아내여도. 제 아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새 사람으로서 이 새 사람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려면 나는 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주변에서 이걸 공격을 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아이고 너 같은 게 뭘? 너 믿어? 아이고 우습다 야.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안성이 저한테 어떤 곳이죠? 고향이에요. 제가 8살 때 서울로 유학을 해서 안성 개척할 때 내려왔는데요. 저의 일가 친척들이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의 우리 촌수가 우리는 낮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내가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불러줘야 돼.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촌수가 우리가 얕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연배의 나이들이 다 아저씨, 삼촌, 당숙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나보다 몇 살씩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걔 영호? 그래 목회자 됐어 걔가? 이러면서 이런다고.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했지 내가? 자, 새 삶을 살려. 그렇죠. 그런 공격이 온다고. 그런 공격이. 그러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 여기서 나의 전도 대상은 나의 혈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키워주신 분들, 나의 일가 친척들 다 나의 전도 대상이에요. 그들 앞에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새 사람이라는 본인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사람 맞으시나요? 예, 눈들 뜨셔요. 어째 조용히들 기도들 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아주 가장 편안하신 시간 같아. 혹시 어떤 분은 잠꼬대까지도 하는 분이 있대요. 자, 새 삶은 누가 살 수 있다? 새 삶은 누가 살 수 있다? 이 반응이 없어. 새 사람만이 새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다. 누가 새 사람이다? 내가 우리 각자가 내가 새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맞다. 새 삶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새 삶을 살아내느냐? 내가 새 사람인데.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자다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의 생명, 우리 존재 자체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과 저를. 바로 그들이 누구요? 우리가 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도 이제 애들을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뭐 착한 애들이어도 혼날 때가 있더라고요. 혼날 때가. 그 노아 엄마가 뭐 때문에 하여간 잘못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니까 얘를 현관문 바깥에다가 내놓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잠궜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집을 나갈 만도 한데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요. 현관 앞에서 안 떠나. 그렇게 하고 거기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면서 울어. 한참을 그래요. 결국은 문을 열어줬어요. 걔 왜 안 나갈까요? 나가면 더 넓은 세상이 있잖아. 왜 안 나갈까요? 이 집만이 내 집이고 나를 때린 이분만이 나의 엄마고 그의 옆에 있는 잘생긴 그분만이 나의 아빠라는 거.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누가 우리 아버님 이름에 욕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거하고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확신이 있으면 어딜 가서든지 나의 아버님 자랑을 하죠. 예.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하는 발언을 하면 나서서 변호하죠. 예.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박영자 권사님, 하나님한테 누구세요? 딸? 네, 몇째 딸? 맞아요. 딸이에요. 하나님 딸. 그럼 저는 누구?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그러면 권사님하고 저는 뭐예요? 남매. 남매. 그러면은 제가 권사님한테 영자 누님 하고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서울교회 목회하신 홍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교역자를 이렇게 교역자 회의로 모이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오전도사 그러면 반서가 넌 마 오늘 왜 그랬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임마. 그래요. 그냥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로.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대근이가 저한테 집에 가서도 임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죠? 이렇게 한다면 참 이상할 거예요. 이게 묘하게.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형제 자매면 형제가 형제를 해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서로 해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임대근 집사는 좀 마음이 착해요. 아주 기운은 세요. 기운 엄청 세거든요. 아마 씨름 선수 됐어도 한가닥 했을 것 같아. 기운이 참 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굴 못 때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동네 꼬마들하고 놀다가 뭐가 의가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얘는 차마 못 때려. 차마 못 때려. 그래 이제 엄마하고 저는 때리는 연습을 시키죠. 그래도 못 때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울고 들어오면 뛰어나가는 애가 있어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뛰어나갈까요? 대근이 형님이나 대근이 아버님이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대근이 동생님이 뛰어나가.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 오빠를 때렸어.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가만 안 둬요. 그 뭐냐면은 그게 가족애예요. 가족들은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야, 이 의식이 있어야 신자는 그 하늘 가족의 새 삶이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새 생활을 충만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벌써 축도 이제 그만 끝내라고? 그만 끝내?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새 삶을 충만하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무슨 상태나 나의 뭐 과거나 뭐 성질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신 그 이유,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그것을 내가 담고 있어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흙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해라 그래요, 성경이. 그것이 새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여도요, 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제 성질이 있겠죠. 그 제 성질로 행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게 이제 경건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해야 돼요. 그 생활이 새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생활이 익숙해져 있으면 그 새 생활이 풍성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이 미숙하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충만하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걸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절대적 속성, 일반적 속성 그래요. 근데 이 절대적 속성하고 일반적 속성을 구분을 한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절대적 속성이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전능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 속성이에요. 또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능성이 있고, 그렇죠, 무한성이 있고, 또요, 아는 지식과 관계에서는 전지성이 있고, 또 크기 개념으로, 아까 크기 개념으로 얘기했죠, 무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시는 장소적 개념으로는 무소부재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시간적 개념으로는
영원자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벌써 만들어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자는 아니야. 예.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요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 풍성한 사람, 자, 이 삶으로 아주 익숙하게 숙달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새 생활이 풍성한 거예요. 요즘에 그 남편이 바뀌었어요? 무슨 TV 프로그램에 있던데요? TV 프로그램. 거기에 나오는 남편들 중에서 대부분이 평생을 여태 살면서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을 그 말로 해야만 사랑인가?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사실은. 예. 이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시고 이걸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새 생활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게 있죠. 요거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을.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떻게 나올까요?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순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순종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순종, 또 하나는 우리들끼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순종,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성도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들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생활을 새 생활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이만큼 들었는데 이제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습니까? 예. 하나 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허락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네요? 이거를 알고, 자,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허용하셨다. 그러면 그 성품으로 매사를, 이 세상을 살 때 매사를 그 성품에 의해서 산다. 그게 새 생활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한 1년 정도 인내하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에녹은 그 삶을 300년을 그렇게 살더라. 300년을 그렇게 살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예 삶의 질이, 삶의 체질이, 그의 인생 자체가 새 삶의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우리 각자를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까지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허용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 생활이 까다롭고 잘 모르겠고 애매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명료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정리해서 이렇게 신자들이 잘 섭취하여서 깨닫고 알고 확신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좀 힘이 나는 것 같죠? 예. 양식을 먹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자, 오늘 이 삶으로 나는 그런 자인 줄 알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